우리 양송이는 또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양아치는 아치라고 들었는데 양송이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양송이 버섯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네, 무슨 양송이 뭡니까? 네? 네? 찬 찬양하는 찬송. 예, 좋습니다. 찬송 참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또 양송이에 속한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양무리교회에 속한 온 형제자매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우리 양송이 교회 양무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서로에게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 성경 구절은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음직한 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몇 절입니까? 예, 23절이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이 말씀 외우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아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은 어쩌면 이 말씀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구절을 멋진 붓글씨로 쓴 달력이 우리 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이제 12장의 달력이었는데요. 매달이 이렇게 붓글씨로 쓰여진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 9장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달이 지나자마자 아버지가 그 달력을 떼서 액자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한 달만 그 말씀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1년 12달, 아니 평생 그 말씀을 보시고 싶어서 아마 액자로 만들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고 싶으셨으면 아버지 방에 붙이시면 될 터인데 하필 다른 방도 아니고 제 공부방에 그 성경 구절을 딱 붙여 두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저도 대충 짐작은 갔지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때문에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에 그 도시의 유명한 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에 로비 로즈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자신의 팔목에다가 마가복음 9장 23절을 새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문신으로 새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자신의 팔목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야구 경기할 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힘이 나지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는 것 같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1등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갑자기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던 청년이 떡하니 취업하게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이 시험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야구 경기에 적용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대단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과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인가?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과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이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찾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소동이 나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문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을 누가 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도대체 누가 합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든 무리들이든 제자들이든 그 누구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을 하는 주체가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 중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낸다는 데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반에서 1등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 중에서도 취업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뛰어난 기량으로 야구 경기를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부족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로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일의 혜택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혜택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온전해진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의 혜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래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은 기억이 아니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텐데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죠? 아마 저와 동세대인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전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 여름만 되면 귀신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 귀신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드라마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네 다리 네 나라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다리 네 나라 귀신.
부모님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무덤에 묻힌 이 사체의 다리를 잘라서 삶아가지고 이 부모님을 드렸는데, 이후로 밤만 되면 그 귀신이 나와서 한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하는 이런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귀신은 모두 죽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어서 죽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관련 있는, 죽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 죽음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이 세상을 떠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귀신, 한국 귀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귀신과는 달리 성경이 나오는 귀신은 죽은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이지요. 성경에서 귀신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졸개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20절 보십시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심지어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은 자기의 우두머리인 사탄, 자기의 우두머리인 자기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나오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여러 가지 임무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스스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강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 강한 자가 소유하던 것들을 빼앗는 사역입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들입니다. 강한 자인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더 강한 자,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끝내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실 때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죄,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죽음,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모든 불행, 그 모든 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때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사탄을 이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마치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그 승리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날에 우리도 모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의 혜택을 우리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도사 성 패트릭은 성 패트릭의 흉배라고 알려진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오늘 나는 영원히 내게 묵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분의 세례를,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무덤을 뚫고 나온 그분의 부활을, 천국을 향한 그분의 승천을, 심판날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묵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오늘 나는 영원히 내게 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 사업을 잘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묵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묵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의 것이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겼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끝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이기신 모든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끝내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의 것이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 자신에게 묵는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실 때 우리도 그 혜택에 동참할 거라시라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솔직해져 봅시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은 과연 이 아버지만의 문제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부르짖은 이 아버지의 이 부르짖음이 이 아버지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예수님 보고 또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도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 도마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의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당신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심의 순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까? 모두들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문제없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보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의심한다는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의심하는 나를 정죄할까 봐.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의심이 생긴다는 말을 털어놓았는데 상대방은 결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것처럼, 믿음을 가진 이유로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의심을 무시할까 봐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끝내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기고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4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심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거나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변화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과 고독이 배후에 잠복해 있는 대로 겉으로는 기쁨으로 설레이는 척 믿음을 꾸며놓을 때 나는 걱정스럽다. 어떤 사람이 의심과 고독이 배후에 잠복해 있는데도 겉으로는 기쁨으로 설레이는 척 믿음을 꾸며놓을 때 나는 걱정스럽다.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자신의 믿음을 꾸며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솔직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의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못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기에 힘든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나를 의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의심하면서 우리는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의심하면서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반추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탕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진정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왜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다가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가장 많이 기도할 수 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종종 우리 믿음은 의심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끝내 여러분의 의심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죄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옥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종종 의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심으로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력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묶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끝내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